민수기 4장은 지난주 시간에 민수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인을 향해서 부르셨죠. 그죠? 레인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그 처음 난자를 바꿔서 레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레인을 이제 죄인을 향해서 성막에서 일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레이 자손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게르손, 고할과 무라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고핫 자손, 게르손이라는 자손, 무랄이라는 자손, 이 세 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그 일들을 분담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는 누구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 우리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죄값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해나갑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보세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첫 번째 아들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종족을 따라서 총계할지니 이랬습니다. 레위 자손, 레위 아들 중에서 첫 번째 누가 나왔죠? 고핫 자손. 그래서 고핫 자손이 담당할 그 일이 1장 20절까지 쭉 내려와 있어요. 오늘 그거 해갈 거고요. 다시 이제 어디로 나올까요? 22절 쳐보세요. 4장 22절 그렇게 표시만 해놓으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누가 나와요? 게르손 자손. 그렇게 해서 그들의 직무가 나오는데 28절까지예요. 자, 그리고 29절 보세요. 세 번째 아들 누가 나와요? 무라리 자손이 나오고 있어요. 무라리 자손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33절까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아들에게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분담을 시킨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주어진 직분대로 주어진 은사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똑같은 하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장 3절 봅시다. 고핫 자손을 따라서 총계를 계수하는데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제사장의 자격이 레위 지파 중에서 30세에서부터 50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은 성전세를 분명히 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져서 성전세를 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싸움을 해가는 나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는데 여기서 제사장의 나이는 틀려요. 30세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0세라는 그 나이는 육적인 나이도 가장 힘이 있을 때 왕성한 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영적으로도 성숙한 자, 성숙해서 내적으로 힘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30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고 30세 이상. 영적인 그 힘으로도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내적인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뭐예요?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 공생에 시작하셨어요? 30세에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구약의 모든 것, 제사장에 대한 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되죠. 누가복음 3장 23절. 30세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30세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1장 18절. 마침 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샤가랴는 누구냐면요, 소열의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레이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레이지파 세례 요한도 이제 사가랴 레이지파로서 제사장으로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직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부름을 받아서 세례 요한으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 세례 요한도 언제 부름 받았다고요? 30세에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누가 고난 없대요? 누가 아프? 우리가 육이 있는데, 땅에 속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육을 붙잡고 땅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 속성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 말에 자꾸 휘넋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해당되는 거죠. 30세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방법 없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응애해서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그 순간을 갓난 아이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기 위해서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그 은혜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이에요. 네, 신령한 젖,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순전하다, 혼합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된다. 썩히지 아니하는 복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단 말이죠. 근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너네들이 지금 수준이 어떠랬대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가르침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아직까지는 뭘 먹고 있어요? 젖, 어린아이가 먹는 것,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했도다. 내가 의로워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젖을 향하여서, 초보를 향하여서, 초등학문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율법, 선과 악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해질 수도 없고 선했다가 또는 어떻게 해요? 악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한 번 뭐예요? 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의로워진 복음의 말씀, 그것을 단단한 식물, 그렇게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잘 이해되어짐으로 연단을 받아 인내를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먹는 식물과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거듭났을 때는 어린아이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자라지 않으면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우리가 내가 달란트가 무엇이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거 잘 분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자라서 30세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믿음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와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졌다, 그 얘기나.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처음부터. 그래서 먼저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라난 다음에 오늘 네 자손을 향하여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사역의 그 분담을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30세가 이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그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도 그분이 주셔야 되고, 믿음의 성장함도 그분이 주셔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셔야 돼요? 그분이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능력을 받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예, 축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리잖아요. 어찌해든지 안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여러분이 장성한 자고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의 분깃을 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꺼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맡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도 넙죽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레인이라고요. 혈기왕성해서 살인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막에서 일하게 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맡은 사역이 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도사로, 목사로, 교사의 역할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막을 짓고 그들이 구름기둥이 옮겨지고 불기둥이 옮겨지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 거죠. 어디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행진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 성막의 기구들 텐트로 지었으니까 그것을 어때요? 다 이렇게 세 자손의 역할을 다 달라서 그것을 다시 싸는 거예요. 싸가지고 가다가 딱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딱 머물러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움직이면 또 다시 싸가지고 또 움직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세 자손이 사역이 다 성막의 일을, 봉사의 일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성막은 누구를 예표로 했어요? 예수님을 예표로 했고,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교회 복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일들이 다 분담이 되어져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여러분이 모든 지체가 다 다르죠. 내 몸 하나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고 우리는 다 그에게 붙은 몸인 거죠. 몸은 하나인데,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세계도 그러하도다. 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쭉 올라가면서 눈이 있고 손이 있고 코가 있고 발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손들어 발 필요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지체 속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 속에서 이 성막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건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고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신약에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죄를 용서했던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고, 성막을 향하여 레위 자손 세 자손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연합되어져서 가는 것이 우리의 광야의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4장 4절 보세요. 고핫 자손 나왔어요. 해마간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이 이러하니라. 4장 5절 보세요. 행진할 때 움직일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은 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간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요 간을 막았잖아요. 이런 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 요 안에는 지성소인데 여기에 못 쳤어요? 휘장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막은 휘장을 걷어서 그 안에 있는 뭐요? 증거궤를 덮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성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다, 거룩한 기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증거궤를 덮었죠.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를 휘장으로 덮었어요. 자, 그 다음에 4장 6절 보세요.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이제 그 고리채를 깨고, 7절 진설병상에 청색 보자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뭐 있어요? 성소에 뭐예요? 떡상을 청색 보자기로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바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쌌죠. 그리고 8절 홍색 보자기로 그 위에 펴고 또 다시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책을 깨고, 또 청색 보자기를 통해서 등대, 등잔, 불집게 이런 것들을 기름 그릇으로 덮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해갑시다. 자, 그러면 5절서부터 20절까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5절을 보세요. 5절 행진할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을 걷어서 꾀를 덮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꾀를 보면 안 되잖아요. 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보면 그들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로 덮었어요? 휘장으로 덮었다, 증거궤를 덮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디모데전서 왜 덮었느냐? 6장 16절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자, 중요한 것은 덮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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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덮으라 덮으라 덮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덮어야 되냐? 보지 못하게끔요. 법궤를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지성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사역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궤를 우리가 법궤 그렇게 보면 그 법궤 위에 뭐 있었어요? 속죄서 뚜껑이 있었죠. 거기에 피 발랐죠. 그 피 발름으로 그 법궤 전체를, 속죄서로 이렇게 뚜껑까지 이렇게 요거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 뿌림을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이 법궤를 통하여서 휘장을 덮음으로,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덮음으로 말미암아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레위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들은 성소에도 들어가고 대제사장인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의 세 아들들은요, 기름 부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뚜껑을 덮고가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면 그 하나님이신 분을 보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뭘 입고 오실 거예요? 육신을 입고 덮개에 덮었던 것처럼, 요렇게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 안에 신성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건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10절. 첫 언약에도, 그죠? 첫 언약에도,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 그죠?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죠. 사람들이 많은 성소.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 그죠? 등대, 떡상,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었고. 3절. 둘째, 그리고 성소 뒤에 휘장을 치고 장막을 못 해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죠. 4절. 금양로, 기도, 사면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을이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여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제 민수기에서 이거 다 풀어드릴 거예요. 자, 5절.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뚜껑에다, 그죠?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구약에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성소였네요.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다 인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 들어갔고 그건 그림자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셔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구약의 성소에 하나님에 들어가는 날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구약의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개혁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그림자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예수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휘장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휘장으로 덮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자, 민수기 4장.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그러면 해달의 가죽은 어떻게? 오소리 가죽이다 그랬죠. 그래서 비바람을 다 맞음으로 그 가죽이 변질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울긋불긋하고 막 꼬무티틱하고 밤색도 나고 너무너무 흉하다 그랬죠. 그 덮음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는데, 인간의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봤을 때 사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어떻게 해요? 해달의 가죽, 오소리의 가죽, 고운 모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덮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맨 위에 청색 보자기 그랬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들 것으로 채를 깨어서 운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법궤는 무엇을?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법궤, 그것을 하늘의 모형으로서 세 가지로 덮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보면 죽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법궤를 보면 죽기 때문이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도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레위인들을 향하여, 고아 자손을 향해서 그것을 싸고 그래서 메고 갈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요? 가나안을 가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1절부터 봅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사망을 면하라. 왜? 그건 하나님의 임재전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다 이런 거죠.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반드시 아론이 들어오려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 흘림이 있어야 그곳에 들어오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속죄 제물을 삼고 수영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유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와요?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마포 옷은 누구에 대한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뭐예요? 세례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속죄제 제물을 드리는 건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이 아론을 위해서 죽고, 그렇죠? 예, 번제물도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아론을 위해서 죽고 그랬습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옷,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풀어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4장 5절 봅시다. 자, 그래서 맨 먼저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랬습니다. 휘장 덮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죽지 않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휘장을 덮은 거. 두 번째 6절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호할 것,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는 누구든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알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나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던 청색 보자기로 어떻게 해요? 예, 해달의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요. 그리고 휘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덮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법궤를 지금 몇 가지로 덮었어요? 세 가지로 덮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휘장으로 덮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인데 지금 휘장이 덮고 해달의 가죽이 덮고 순청색이 덮었네요. 그러면 누구가 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싹 감싸는 거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이다 그 얘기죠. 자, 골로새서 1장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계시고요? 예수 안에. 그러면 세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법궤를 누가 쌌어요? 세 가지의 가죽이 청색 보자기가 쌌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께서 신성으로 충만히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2장 9절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누가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도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덮개를 세 가지의 보자기로 쌓던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광야에서 덮개를 씌운 보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여튼 골치 아프니까 하여튼 5장서부터는 또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그래도 여러분, 저는 성경 보면서 제가 신퉁방퉁해 하는 것은, 아니 레인이 멋있게고 그냥 청색 보재기가 멋있게 해다리가 저기 도대체 멋이야, 읽다 보면 성질이 나서 여러분 못 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요? 그렇게 막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좁게 알만하게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벌써 뭐 했다고요? 눈 떴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단어를 얘기하는 건 문맥을 통해서 다르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엮어지다 보면 원이 그려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다 이해 못해도 중간 알다 어느 날 그것이 꼬여지게끔 되어져서 원이 되어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아니면 자식을 향하여서도 그 말씀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실력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대단한 실력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이제 7절 볼게요. 이제 떡에 대한 얘기, 또 이제 떡에 대한 상을 7절. 또 진설병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과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또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서, 거기까지네요. 7절서부터 8절 떡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상위에 먼저 뭐 필요해요? 청색 보자기 펴라. 그리고 대접, 숟가락, 주발 그 위에 두고, 그리고 그 위에 떡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홍색 보자기를 펴서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으로 덮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떡상에 몇 개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청색 보자기가 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그들이 누구예요? 청색 보자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쌀 것을 말씀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대표,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 예수님의 12제자를 청색 보자기 하나님의 선민으로 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왜 홍색 보자기를 사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다. 홍색 보자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피 뿌림으로 이스라엘 선민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호시기 위해서 또 뭐가 있어요? 해달의 가죽이 싸고 있도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가 가려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가는 데까지 우리를 가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교의 그림자예요. 오늘 우리들의 그림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신분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에 속한 신분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보호를 받고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싸매고 가고 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우리를 대적하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건 귀신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죄가 있어야 끌고 가죠. 죄 예수님이 가져갔잖아요. 의롭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못 끌고 간다니까요. 자, 다시 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요.
우리 그 생명 안에 모든 거 다 있는 거잖아요.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영생 생명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미나도 하나님께서 죄값 다 지으려고 우리 이제 의롭게 되어졌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찌 덤비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왜 내가 마귀 같은 짓을 하느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는 자로, 부끄러운 자로, 수치스러운 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시면 안 돼. 맞을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가 어떻게 해요? 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그 얘기잖아요. 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환난 공고 이런 거 못 끊는다. 왜? 주님이 환난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미라도 영생이 들어와 있는 자니까 사단이 우리 못 건드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야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뒤돌아봤거든요. 자기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치료할 자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자기를 알아보는 자를 향하여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해서는 뒤돌아봤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신명기를 이제 제가 한번 또 훑으면서 느끼는 것은 다 끝나버렸네 시간이. 신명기에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러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참 걸려들기가 쉬운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아우 아낙 자손이 얼마나 장대한지 모르겠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예수를 알라 그리고 말씀을 알라 그 얘기가 믿음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불순종하기는 우리가 율법 다 못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율법은 못 지킨다 그랬잖아요. 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성경의 말씀을 풀어나가면 아니 다시 또 율법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순종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하늘에서 만나 주어서 강야 너네들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광야에서는 왜 만나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아는데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네 가지가 있다잖아요. 예? 그것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그 믿음으로 와 있느냐 안 와 있느냐 문제라니까요. 예?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해서 뭐가 갈리는 거예요? 저주가 갈리고요. 구원이 갈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예. 아이고 다 끝나요. 다음 주. 그러면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자, 요한복음 6장 38절서부터 39절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요. 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시는 초림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이번 주에 뭐 했어요? 무덤이 여러분과 나를 토해낸 자예요. 죄 문제 없기 때문에 무덤이 우리를 가두지 못해요. 죄가 사망이 사단이 우리를 붙잡지 못해서 뭐예요? 토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영생만 생명의 부활만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면 봐요. 광야에서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을 또 척척척척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 이 세 자손들을 통하여서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 안에서 번제단 보고 물두멍 보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 있어요? 떡상 보고 또 솥단 보고 또 뭐 보죠? 이렇게 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 제사장들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만나간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 밖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죄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성막의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성막의 일을 돕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요.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예요. 거룩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거룩함이 안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오늘도 내가 은혜를 입어가고 있어요. 사랑을 입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도 감사합니다.